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7달 동안 수도사 생활을 하며 일상과 솔직한 성찰들을 기록한 헨리 라우웬의 제네시 일기에 나오는 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성 생활이란 무슨 특별한 생각이나 관념 또는 느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부닥치는 가장 평범하고 통상적인 체험의 일부일 따름이다. 분노는 분명히 영성생활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 가운데 하나다. 공동체는 해이와 불신의 시기를 맞은 구성원에게 그야말로 묻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자가 놓치고 있는 것들까지 챙겨줄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흐름 속에서 주님을 다시 의식하게 해준다. 사막이란 인간이 목말라 죽어가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신실하게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약속을 베푸시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께 단 한 뼘이라도 마음을 연다면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으며 고맙다는 인사나 선물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일단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대단히 친밀하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세상 만물이 모두 달라지며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 크리스천은 이미 성삼위일체를 이루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생명에 참여하며 지난날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했기에 하늘나라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이들로 인해 즐거워하도록 초대받은 존재들이다. 이제는 기도를 하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안다. 주님의 영광이 진실로 내 속에 거하시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낯설어도, 아무리 익숙해도 그 어루만지는 손길에 기대어 넉넉히 견디고 새로워질 수 있다. 내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스스로 나타내 보이실 여지를 들을 때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지극히 인간다워지며 세상 만물이 모두 완전히 새로워진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다채로운 인생사를 통해 나를 빚으셨으며 삶을 조성하시는 손길을 의식하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바라신다. 한 송이 꽃에서 아름다움의 세계 전체를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깊이 맛볼 수 있다. 굉장한 여행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창조주가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도 대단한 엑스터시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저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주님이 지진이나 폭풍, 번개 가운데 머무시는 게 아니라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 부드러운 바람결 속에 계심을 깨달을 수 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마음과 영혼을 비워놓아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에 관한 감정과 생각들도 마음과 영혼에서 정리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기도하는 행위를 가로막게 된다. 영성생활이 침체되어 있다는 건 곧 기도가 은혜라는 사실을 잊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영성생활의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깊이 깨달은 크리스천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제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온 힘을 다해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을 힘 닿는 데까지 단단히 모은다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원하실 때만 말씀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면 누르고 밀고 당기는 짓이 다 부질없어 보인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여지를 드리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 하더라도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전히 주님이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약속이 있다. 사랑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인생으로서는 기대를 품되 웃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하면 주님이 오실 때 진실로 크게 놀라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며 불가해한 삶의 부조리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음성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에 매달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예측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시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보다 훨씬 크시며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그 필요와 아픔을 귀 기울여 들어줄 아늑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검증을 통해 관대한 심성을 가꾸어야 한다. 기도하면서 겪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꿋꿋이 머물러 간구하며 얼마쯤 세월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퍼뜩 깨닫게 된다. 가장 가깝고 익숙하며 현지적인 것들일수록 가까이서는 체감할 수 없으며 얼마쯤 떨어져서 봐야 눈에 들어오는 법이다. 마음과 영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존재를 껴안고도 남을 만큼, 그리고 자질구레한 일들에 상심하지 않을 만큼 넉넉한 내면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지극히 명확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도 강렬해서 인간 존재의 온갖 복잡다단한 요소들이 한 점으로 수렴되고 단순하면서도 선명해지는 걸 느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 정신이 하나님께 집중되며 영혼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만사가 단일한 관점으로 통합되며 아무것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 온 관심이 창조주와 구원자와 성령님께 집중되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즐겁기도 한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으며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깨닫게 된다. 진정한 아픔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서 고통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너무나 심오해서 도리어 놓치고 싶지 않게 되는 고난이다.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는 체험은 곧 즐거움과 아픔의 구별을 넘어서 새로운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경험이기도 하다.